여러분, 오늘 12장 마지막 장, 마지막이죠.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너무 중요하겠죠? 정말 마지막으로 이 솔로몬이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의 주제 RYC, Remember Your Creator, 이 주제였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구절 뒤에는 이게 전체 우리 말씀을 관통하는 이 메시지지만 이 구절 뒤에 12장이 주고 있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 뒷부분에는 이렇게 나와요. 곧 기억해라. 왜냐하면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리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시즌이 오기 전에 그렇게 해야 된대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의 주제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입니다. 이게 중요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해야만 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곤고한 날, 도대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 의미를 정답부터 얘기하자면 이 곤고한 날이 말하고 있는 의미는 바로 끝입니다. 끝. 따라해 봅시다. 끝. 네. 끝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3절과 4절을 먼저 한번 볼게요. 3절과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자, 이 말씀이 시적인 좀 표현이에요. 문학적인 표현이라서 이것만 읽으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좀 궁금할 수 있는데, 우리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냥 정확하게 이것이 해석하는 바를 그냥 적나라하게 써놨어요. 제가 가져왔는데요. 한번 세번역의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도 힘겹고 귀는 먹어서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5절엔 또 이렇게 나와요. 높은 곳은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이 곤고한 날의 첫 번째 의미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날이 오기 전에라고 할 때 그 날이 의미하는 첫 번째 뜻은 뭐냐면 끝인데, 어떤 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3, 4, 5절을 이야기하는 게 뭐 같아요? 이제 늙음이죠,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첫 번째 끝은 바로 늙음과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끝의 의미는 늙음과 죽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늙게 되는 날이 오고, 젊은이는 늙고, 그리고 늙은이는 곧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죽는 날이 오기 전에, 그래서 늙기 전에 이렇게 너가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날이 오기 전에, 그리고 결국 늙고 난 뒤에 네가 결국 죽게 되는 장례식에 들어가기 전에 뭐 하래요? 창조주 하나님을 네가 붙들래요.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권면입니다. 지금까지 사실 지속적으로 솔로몬이 이야기해왔던 거예요. 너 청년이 평생 갈 것 같지? 청년의 때 그냥 영원할 것 같지? 지금의 고민이 계속 그냥 너의 인생을 계속 그렇게 살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너도 이제 곧 늙게 될 거야. 그리고 청년은 늙게 되면 너에게도 죽음이 찾아와. 너 인생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야. 죽음이 오기 전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게 첫 번째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끝에 대해서 이 첫 번째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문학적인 이 표현들 속에는 많은 의미가 같이,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로 섞여 있죠. 이 시적 표현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의미가 또 있어요. 두 번째 끝은 무슨 의미예요? 그 말인즉슨 너에게 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끝, 또 심판의 날도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인생이 늙고 한 인생이 저물고 죽음이 찾아오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중요한 이유가 있어. 그 뒤에는 뭐가 있대요? 야, 심판이 있는 거 너 알고 있니? 지난주 봤던 말씀이죠. 12장의 내용이 사실 시작되는 11장의 후반부, 우리 지난주 읽었어요.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심판이 있다. 그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더 진정한 끝이 또 하나 있는데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 오늘 본문의 2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2절에 보니까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해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으로 2절에 먼저 소개하고 있는 건 사실 그 곤고한 날은 어떤 날이래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래요. 여러분,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여러분 이 표현이 성경에 나올 때에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성경에서 해와 빛, 달, 별이 어두워진다라는 의미는 언제나 마지막 날을 상징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 지구, 이 세상의 마지막 날, 그리고 심판의 날에 대한 표현을 쓸 때 나오는 모든 예언서, 모든 묵시서, 모든 시가서, 모든 성경의 마지막 날에 대한 표현을 쓸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심판날의 임박에 대한 사인에 대한 말을 쓸 때 이 표현을 써요. 지금 솔로몬도 이 표현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때에 대한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8장 12절이에요.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충격을 받아 어두워졌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의 별이 어두워지는 거. 이 마지막 때, 심판의 날,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그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 또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마지막 날, 심판 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도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게서. 우리 개역개정에는 일월성신이라고 돼 있어요. 한문을 그냥 쓴 거죠. 일월성신, 해와 달과 별이에요. 세 번역에 잘 풀어놨어요.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의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여러분, 오늘 구약의 전도자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어요. 청년의 때 너 창조주를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알아? 내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끝이 있기 때문에 그래. 끝이 있다라는 거, 너 분명히 기억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종말론적 신앙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신학적으로는 끝이 있음을 아는 자들이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아멘. 믿음이 있냐 없냐에 가장 기준이 되는 한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오늘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준이에요. 너 진짜 끝이 있다라는 거 알아? 끝이 있어. 그 전에 너 창조주를 기억해. 첫 번째,
너 잘 알고 있잖아. 너 늙어. 그리고 너에게 죽음이 찾아와. 그리고 모든 인생은 끝 죽음이 있어. 근데 그것만이 끝이 아니야. 너 영혼이 있지. 네 안에 육신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너 느끼고 있지. 이 세상에는 사실 진정한 끝이 있어. 심판 또한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인간에게 죽음이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심판, 마지막 날의 끝도 있어요. 이 세상에 끝이 있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과 이 땅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주가 세팅하신 시간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선택합니다. 이거를 스스로, 그러니까 인생을 선택해요. 인간은 계속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나님 지으셨어요. 태초에도 아담도 스스로 선택하도록 지으셨고, 지금도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청년의 때에 사실은 알아서 선택하도록 주님은 두세요. 그러나 오늘 복음 전도자는 분명히 권면하고 있어요. 끝이 있어. 이건 창조주가 만든 시간표야. 창조주가 세팅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너에게 선택권을 주셨어. 근데 복음 전도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시간과 계획에 대한 것을 네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에요? 복음, 우리가 지금 예수님 복음을 믿고 있는데, 복음은 영생에 대한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는 이 영생에 대한 소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생의 소식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얻게 되었다라는 표현이죠. 근데 천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땅에 우리가 믿는 순간 지금 이곳에서 누리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그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 땅에서 누리는 현재적인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모형일 뿐이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천국은 또 중요한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 땅에서의 모든 세상의 시간이 끝날 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제 심판주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끝내고 주님이 준비하신 진정한 새로운 천국, 사실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진리이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신 거예요? 스스로 오늘 솔로몬처럼 전도자가 되신 거예요. 아멘. 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 심판,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심판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걸, 끝이 있다라는 걸 믿는 자들이 신앙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믿음, 창조주가 오늘 12장에 얘기하는 끝이 있는 거 너 알지? 그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너 인생은 지혜롭고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전도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복음을 전하셔서 구원자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처음 오실 때는. 그래서 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쁜 소식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오늘 이 솔로몬의 전도자 솔로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솔로몬이 전도한 것처럼 예수님도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의 지금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할렐루야. 언제? 지금 임했다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전도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러나 그분은 올라가셨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근데 다시 오실 거래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이 이제 마지막 날을 예언하고 있어요. 인자가 오는 날. 그 예수님이 이제는 두 번째 다시 오셔요. 근데 그때는 무엇으로 오신대요?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거. 이런, 아무튼 오늘 아무튼 12장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교회 막 심판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막 마지막 때 막 이런 얘기, 아무튼 여러분 솔깃하긴 하죠. 마지막 때 이런 얘기하면. 그죠? 왜? 지금 마지막 때를 사는 것 같아요. 누가 느껴도. 지구가, 이 세상이 아무튼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12장을 읽으면서 막 좀 와, 강력하다 진짜. 마지막 전도자의 메시지가 와, 진짜 너무 강력하다. 심판이 있대요. 마지막 때가 있대요. 그날이 오기 전에 너는 반드시 죽기 전. 왜? 죽으면 끝이거든요.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데 이제 그때는 끝이에요, 여러분. 소용없어요, 그때는. 요한복음 5장에 그래서 나와요. 심판을 누가 하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은 다 누구한테 맡겼대요? 아들에게 맡겼대요. 그 끝이 오는데 그 끝을 이제 결산하고 끝에 행정 처리하시고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실 분이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구원의 길도 예수님에게 주셨고 심판의 권한도 예수님께 주셨대요.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뒷부분이에요. 28절 29절.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얘기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12장의 메시지가 제가 준비하면서 칼을 갈고 왔어요. 여러분. 왜? 반드시 들어야 하는 복음의 한 파트이기 때문에. 청년이 이걸 알아야 진짜 창조자를 알 수 있구나. 28절에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야, 그 심판을 놀랍게 여기지 마.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우리가 믿는 부활의 믿음이 뭔지 아세요? 부활에 대한 믿음, 교리적으로 부활이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은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죽은 자들은 다 부활해요. 이해가 되시죠? 모든 사람은 부활해서 주님이 오실 때 그때가 뭐가 일어나는 날이에요? 이제 그때 쫙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염소는 왼편에, 양은 오른편에 가르는 거죠. 뭐 하는데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이제 영원한 생명의 부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고, 악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고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사람은 이제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히 부활해. 그래, 영원한 생명, 우리에겐 영이 있어요. 우리는 다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 다 부활해요. 다 부활해서 다 영원히 사는데 어떻게 영원히 사냐는 거죠. 생명을 가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입은 자들, 흰 옷을 입은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이 흰 옷을 입지 못한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주님 너무 사랑하시지만 영원히 지옥이라는 곳에 산대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복음이에요. 왜? 지옥에 가길 원치 않아서, 멸망치 않길 원해서 이 땅까지 오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는 그 복음이,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과 모든 곳에 여러분 진동을 주는 메시지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걸 수 있는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길 바래요. 그리고 그때 다 부활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요. 그리고 질문 받는 거죠. 너 이 땅에서 뭐 했냐? 너 보니까 돈도 많이 벌었네? 근데 너 뭐 했어? 안타깝다. 야, 너 인기 많았네. 너 뭐 했냐? 안타깝다. 야, 너 진짜 잘 나갔네. 야, 너 진짜 놀 거 다 놀고 재밌게 잘 살아. 근데 너 인생 살 동안 뭐 했니? 내가 너에 준 시간 30년이 30년, 50년이 50년, 60년이 60년 너에게 찬스를 줬는데, 우리 전도서 쭉 봤어요. 이제 인생의 시간의 의미, 죽음의 의미. 너에게 찬스를 줬는데 너 그 시간 이 땅에서 내가 허락했는데 끝이 있다는 거 너 몰랐어? 그동안 뭐 했니? 심판하신대요. 물어보신대요. 너 왜 복음의 소식이 이 땅에 있었는데 왜 듣지 못했니? 지금 사실 전도서가 얘기하고 있는 이거예요. 너 그 끝이 오기 전에 기억하래요.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하셨어요. 부활에 대해, 심판에 대해. 누가복음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와요.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어떤 부자가 돈이 많았어요. 돈이 많고 잘 먹고 호화롭게 잘 살았대.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근데 부자가 살았었는데 그 부자의 집 앞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거지는 찌질하고 돈도 없고 막 이렇게 거지. 그래서 그 부자의 집 앞에서 나오는 뭐 음식물 쓰레기 이런 거 이제 같이 주워 먹고. 그래가지고 앞에 보면 우리가 말씀 안 가져왔, 너무 길어서 안 가져왔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개가 와서 그 거지를 핥았대요. 그러니까 표현한 거죠. 거지가 개들이랑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동네 이제 개들처럼 거지처럼 살았어요. 근데 이 거지는 믿음이 있었던 거지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네요. 거지 나사로도. 그 뒤에 이런 이야기가 펼쳐져요. 부자가 지옥에 갔나 봐요.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의 품에 누가 있어요? 우리 집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 우리 집 앞에서 금식 쓰레기 먹던 나사로! 지금 자기 지옥불에 있는데 저기 나사로가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이렇게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조상님! 아브라함 형님! 아브라함 씨!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그 나사로 제가 알아요. 그 나사로 제가 알거든요. 걔 저한테 지금 보내서 거기서 손가락 끝에 물 찍어가지고 지금 제 혀를 한 방울만이라도 시원하도록 좀 해주세요. 나는 이 불 속에서 저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봐라.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지금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도 이제는 건너올 수 없어. 부자가 말했습니다. 아브라함님, 그러면 제발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나사로를 저에게 말고 지금 아직 살아있는 이 세상에 있는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세요. 저의 가족이 있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아직 이 소식을 들어본 적도 없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에게 가서 그 집에 좀 가서 꿈에라도 나타나게 해서, 아니면 제발 그곳에 가서 경고해서 제발 아직 이 세상에 이 찬스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그들만은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아니,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들이 있잖아. 그 세상에는
이미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한 사람들이 있어. 솔로몬과 같은 전도자들이 있어. 예언자들이 있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여기서 이야기할 수 없어. 그곳에 있는 전도자들에게 들어야 돼. 부자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야만 그들이 믿을 겁니다. 회개할 겁니다. 그 죽은 나사로가 누군가 가가지고 다시 살아서 세상으로 가가지고 야, 니들 진짜 이러면 안 된다. 야, 진짜 내가 죽어봤잖아. 니네 안 돼. 돌이켜. 이렇게 해야만 믿. 아주 논리적이에요. 아주 당연한 얘기죠. 나사로 같은 애가 가서 얘기해야 믿을 거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 모른다는 거죠. 자기도 몰랐고. 그래야만 그들에게. 아브라함이 그 얘기 또 아주 단호박이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주 칼 같아요. 그들이 아니야. 그 땅에 있는 그 모세와 같은 예언자들, 예언자, 하나님의 말을 대언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 전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살아나서 말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 똑같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눈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여전히 자기가 죽을까 봐.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제자들은요 안 믿었다니까요. 구원에서 영원한 날을 준비하지 않고 예수님 부활해서 와도 얘기하셔도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또 다시 돈 벌러 갔어요. 이건 뭐로 인해 온대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내가 주님께 구하고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 올 수 없는 믿음이에요. 심판의 그날 뭐래요? 오늘 전도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나사로와의 대화가 오늘 그대로 나와 있는 사실, 구약에. 그날은 후회하면 늦습니다. 그날, 그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오늘 뉴스홈교회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더 늙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 여러분,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후회하면 늦습니다. 교회가 왜 전도한 줄 아세요? 이걸 믿은 자들이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에는 시대마다 지혜가 필요하고 달라지겠죠. 이 복음을, 하나님을, 이걸 잘 모르면 교회를 다녀도 전도 왜 하는 거야? 여러분, 이 복음을, 이 모든 복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스펙트럼과 메시지를 하나씩 다 깨닫기 시작하면 창조주의 지혜와 창조주의 시간표와 창조주의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전도자들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이제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해서 여러분도 전도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이 소식을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누가 전한대요? 살아있는 자가 전하는 거래요. 솔로몬처럼 이 구약에는 전도서 솔로몬 전도자가 있었고, 그리고 신약의 때에 마침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때가 왔다. 진정한 전도자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선포하는 전도자 난민 목사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셀리더가 있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믿는 분이었다면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전도자가 되었을 것이며, 여러분 주변에 지금도 전도자의 심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살아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한국의 문화였던 거예요. 지금도 여기 영등포 이런 데 가면 마이크 들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요, 너희들 이렇게 살다가 다 죽는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시오. 솔직히 욕했죠 여러분, 그죠?
방법은 잘못됐을 수 있어요. 시대에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분들의.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가 할 수 없는 일, 아브라함이 해줄 수 없는 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죽어가는 영혼을 이 땅에서 후회하지 말라고. 그 주님의 마음이 들어가면 안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 모든 영혼은 다 서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게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만납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 하나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여러분 지루하지 않죠? 막 좀 부담스럽지 않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어. 저도 오늘 얘기하고 있으신데 어떻게 전해야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여.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이미 죽은 자들 모두가 누구든 다 예수님 앞에 뭐 한대요? 무릎 꿇어야 된대요. 다 예수님 만난대요. 그리고 모든 입이 예수는, 그러니까 믿었든 안 믿었든 모든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어쩔 수 없이 다 뭐라고 얘기해야 된대요? 그때에는 다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한대요? 그분이 구원자였구나. 그분이 왕이셨구나. 그분은 정말 창조주였구나. 여러분 근데 그걸 지금 여러분들이 고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대요. 그분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모든 예수님 만나게 돼요. 무릎을 다 꿇어야 돼요. 뒤에 나와요. 이제 경외함으로 이제 스스로 무릎을 꿇는 자들이 되시던지, 아니면 꿇어. 안 꿇어? 꿇어. 모르니까, 예수님 모르고 죽었으니까,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고 살고 있으니까 꿇어. 이분이 누구라고. 지금 다 꿇려져요. 다 예수님 만나요. 지금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너희는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찾으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예수님 만난다는 거, 이게 성경 얘기하고 있는 바예요. 청년의 때에 만나든지 죽은 뒤에 만나지 마세요, 제발.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귀 있는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이자 삼성의 창업주인 이건희 회장의 지금 아버지 있죠, 고 이병철 회장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고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시기 2년 전, 삼성의 창업주잖아요. 이 전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을 이제 만드신 분이에요. 이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시기 2년 전인 1987년에 폐암으로 한참을 투병하고 계셨어요. 폐암으로 한참을 투병하며 인생의 이제 거의 죽음 앞에 서신 거죠. 뭐 그때만 해도 거의 80년대 후반이면 아직 의료 기술도 암이면 사실 죽는 거였어요, 거의. 투병을 하면서 죽음에 가까이 올 때 이 이병철 회장이 24가지의 인생 질문서를 본인의 자필로 작성을 해요. 종이에 씁니다. 죽음을 앞에 둔 한 사람의 인간으로 근원적인 질문 24개를 박희봉 신부님이라는 그 신부님에게 자기가 그 질문을 써서 전달해요. 이 박희봉 신부님은 당시 자기가 이제 이 질문지를 받아서 당시 가톨릭 대학 교수였고 대표적인 기독교 석학인 정의채 신부님한테 이 질문지를 가지고 전달합니다. 그리고 정의채 신부님은 이제 이 질문지를 받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하시기 위해서 성경적인 답을 막 이제 준비하고 만나려던 중에 만나자 하다가 이병철 회장은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대화와 답을 듣지 못하고
이병철 회장이 운명을 달리하게 됐어요. 암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의채 신부가 이 질문지를 20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정의채 신부의 제자인 차동혁 신부님한테 이 질문지를 전달했어요. 자기 20년이 지나서. 그리고 이 차동혁 신부가 2011년에 죽은 지 20여 년이 지난 뒤에 이 이병철 회장이 했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의채 신부의 제자인 차동혁 신부님이 답을 다 써서 세상에 내놓으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죽음을 앞둔 이병철 회장, 한국의 가장 돈 많은 사람이었어요. 한국에 가장 존경받고 가장 권위 있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이병철 회장이 늙어서 암으로 죽어가던 그 순간 던진 질문 24가지. 제가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1.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이 땅에 드러내지 않고 있는가?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에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2번 질문. 신은 우주 만물에, 제가 하나도 보태지 않고 그대로 읽는 거예요.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나? 이 질문이 찾아왔어요. 5번.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줬는가? 6. 신은 그럼 왜 악인은 만드시는가? EX 히틀러처럼 누구처럼. 7.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그러면 왜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8.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9. 종교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필요한가? 10. 영혼이란 무엇인가? 점점 깊어져요. 11. 종교의 종류와 특징은 무엇인가? 12. 복음을 믿지 않고는 진짜 천국에 갈 수 없는가? 무종교인, 무신론자, 타종교인 이런 사람 중에서도 착한 사람들은 많은데 그럼 이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나?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24. 마지막 질문. 지구의 종말은 정말 오는가? 오늘 이 12장에 3, 4, 5절 1절, 2절을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곤고한 날이 임박한 이 땅의 모든 걸 가졌던 한 사람의 실제적인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을 소개하고 답했던 차동혁 신부가 이렇게 코멘트했어요. 이 질문지에는 지위 고하도 없고 빈부의 격차도 없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고뇌만 남아있다. 나는 그 고뇌에 답변해야 하는 사제다. 그래서 나는 이 고민에 답하고 있다. 라면서 이것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병철 회장님 모든 걸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인생의 끝에, 곤고한 날이 이르는 그 끝에 했던 질문은 너무나 놀랍게도, 이분을 폄훼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이 가고자 했던 길을 갔던 그분조차도 끝에서 너무 신기하게 오늘 전도서 12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질문을 던지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저는 청년이니까 관심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어쩌면 이병철 회장님보다 더 많은 걸 갖고 더 많은 걸 누렸던 솔로몬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죽음의 때가 오기 전에, 아니 그 영원한 마지막 날 심판이 오기 전에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병철 회장보다도 더 많은 부와 명예와 모든 걸 누렸던 솔로몬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전도자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서의 처음을 기억하시나요? 솔로몬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자신을 전도자라고 소개합니다. 나 전도자가, 하나님의 전도자가 너에게 말하노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자, 코헬렛 우리가 다뤘어요. 코헬렛, 전도자 무슨 뜻이에요? 가르치고 전하는 자입니다. 외치는 자입니다. 전도자였던 솔로몬이 마침내 깨달은 게 12장의 결론입니다. 전도자가 12장의 결론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곤고한 때가 오기 전에, 죽음의 때가 오기 전에, 늙기 전에 제발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지금 그는 전도자로서 외치고 있습니다. 12장 10절 11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12장 10절 11절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확하게 기록한. 아름다운 말들 뭡니까? 진리의 말씀 뭡니까?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지금 전도자는 뭘 얘기한대요? 아름다운 말, 복된 소식, 복음을 이야기한대요. 그는 자신의 인생 속에 평생을 나는 전도자로 지금 살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어디서 왔대요? 11절 다 한 목자가 주신 거래요. 한 목자가 이걸 깨닫게 했고 한 목자가 이것을 나에게 깨달아서 알게 했대요. 그래서 지금 이 아름다운 소식을 당신들에게 나는 전도자로 전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듣고 여러분들이 믿었다면, 이것을 믿고 싶다면 이제 12장을 지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또한 여러분 전도자로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자가 나사로에게 부탁했던 그 일을 여러분 이제 청년의 때에 깨달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정말 나에게 진리로 다가왔다면, 죽기 전 이병철 회장님처럼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성령이 깨닫게 하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아멘. 이 12장의 말씀을 붙들고 깨달은 청년들이 할 일이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심판하실 예수님, 그가 다시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 끝이 있다. 그분 앞에서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 청년의 때 믿었다면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두고 얘기하는데, 말씀을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함을 경계함을 권하라. 사랑하는 리더 여러분, 이 길을 가심을 인하여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길을 가게 되신 것으로 인해 여러분들은 이미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누리고 계신 것입니다. 전도자가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왜? 그 때가 올 거기 때문에 그걸 두고 맹세하고 이야기하는데, 너 전에 얻든지 못 얻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청년의 때에 전하도록 너희가 전해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예수님 만났잖아. 예수님 다시 오시잖아. 분명히 하자. 우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이 진리를 전하자. 할렐루야. 인내함으로, 경책함으로, 사랑함으로, 너의 죽어짐으로, 네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를 칭찬해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에게 좋은 소리만 해주고 내가 도움이 될 만한 것들만 따르는 이 시대가 온대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대요. 진리를 따라가다가 허탄한 이야기를 듣고 도망친대요. 돌아간대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그럼에도 고난을 받으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거예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그래도 그들에게 끝까지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그들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전도자의 일을 끝까지 해라. 리더였던,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분명히 또 다른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전하고 있어요.
저는 이 소식을, 이 메시지를 오늘 뉴스홈교회에 전할 수 있음이 저에게 가장 큰 특권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소식은 분명한 하나님의 시간표이며 분명한 하나님의 복음이며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지입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똑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똑같이 얘기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지? 이거 다 들었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뭐 하래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명령을 지키래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켜라.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마지막인 것처럼 살되 주님 내일 오실 것처럼 전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산에 가 있고 교회만 와 있고 그냥 맨날 밖에 나가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인 것처럼 전도도 하고 마지막인 것처럼 사역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되 주어진 오늘에 최선을 다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 주신 창조주를 기억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영생, 오늘을, 기쁨을, 만족을 날마다 누리라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시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인 것처럼 살되 주어진 삶에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청년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직무를 다하십시오.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어져 있는 삶에서 열매를 얻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어져 있는 삶에 더 최선을 다하십시오. 왜? 이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모르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영향력이 있는 자리로 올라가십시오. 또 거지처럼 나사로처럼 살아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오늘 그것이 우리 모든 뉴스홈교회 성공이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12장 전도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영상 하나 보고 우리 기도합시다. 전도서의 전도자, 그리고 이 시대 2018년에 돌아가신 빌리 그레엄 목사님, 전 세계를 누비셨던 이 시대의 위대한 전도자셨죠. 영상이 이 말이 저에게 되게 많은 울림이 됐어요. 100만 명이 모여있는 저런 한국 땅에 있었던 집회예요. 지금 그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였어요. 근데 얘기하죠. 빌리 그레엄이 얘기해요. 다시는 이런 집회를 우리가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너무 안타깝게 한국 교회는 이제 다시는 이런 집회를 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어요.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청년들이 여러분들을 전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인생의 시간표, 하나님이 세팅하신 이 계획표를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말씀이 말씀임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천국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전도자들 지금 이제 콜링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솔로몬의 전도자, 그리고 이 시대의 빌리 그레엄의 전도자. 그럼 이제 이 마지막 시대 2020년을 살고 있는 오늘 이 한국 홍대에서 여러분 새로운 전도자가 누가 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기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을 받지 않고 이것을 믿는 자는 저에게 주신 영생을 당신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도자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인생을 지금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꿈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까? 공부할 힘이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음악합니까? 음악하고자 하는 열정과 목적이 분명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와 영원한 나라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저는 이 교회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교회의 위대한 리더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있어 일어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립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여러분 어떤 인생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이 자리에 너무 잘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누군가 답을 주지 못해서 그냥 세상이 준 답, 그냥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갔던 길, 그냥 세상에서 좀 인정받고 좀 사랑받는다 싶었던 그 길로 우리는 사실 왔던 거예요. 답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오늘 주고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저희 인생을 이끌어가는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다 말씀 좋지만 저희 인생, 저희 영혼에 저희 인생을 끌어가는 말씀이 몇 개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오늘 이 설교를 하게 하시기 위해 저에게 이 말씀을 청년의 때에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는도다.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게 어쩌면 정말 이 뉴송교회에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 주의 권능의 날은 마지막 날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죠. 히브리인들은 청년이라는 말과 새벽이라는 말을 거의 동일시 썼습니다. 청년이라는 말과 새벽이라는 말은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청년은 곧 새벽입니다. 새벽의 이슬은, 새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동트는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가장 추운 때를 지나고 오는 새벽입니다. 새벽 이슬, 새벽 아침에 맺어진 이슬이에요. 깨끗합니다. 그러나 그 청년의 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왜? 가장 어두운 때를 지나서 찾아오는 것이 새벽이에요. 그리고 그 어두운 때를 지나 창조주 하나님을, 그럼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주로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몸에 배어있는 구원받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전도자로 살기로 결정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 이 뉴송교회는 거룩한 옷을 입고 즐겁게 헌신하며 주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이곳에 있는 여러분임을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 유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님 나의 인생, 나의 한 번 사는 인생, 예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다 가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에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